찬양팀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광고에 나갔고요. 또 그리고 예배 한 10분 전에들 오셔서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셔서 옆에 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10시 20분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10시 반에는 찬양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했는데 좀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30일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게 열쇠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제가 몇몇 기도하는 분들에게 함께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이게 단순한 그냥 누가 와서 기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과정들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돌파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돌파해서 나가도록 저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찍 오시면은 그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차피 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리고 30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얘기했죠. 뭐 어디에 숨지 말고 뭐 어디에 숨지 말고 숨지 말자고 우리가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아무것도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픈 분들이죠. 아픈 분들 아픈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을 찾으셔요. 그러면은 주님이 통로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주일날도 설교를 다 이제 바꿨고 금요일 날도 그럴 거고 다 해서 다 합치면은 40일 넘어가요. 사실은 40일 넘어가는데 주일날 새벽기도 5번, 금요일도 5번 하는데 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일명 천국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만 7개가 나와서 천국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첫 번째 비유는 일명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근데 그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의 농사와 그 사람들의 농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죠. 농부가 씨 뿌리는 방식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농부는 그냥 씨를 막 뿌릴까? 씨를 제대로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 만약 소장농이라고 하고 내가 그 집,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뿌리는 소장농을 보면은 가서 한 대 줘박지 않겠습니까? 이 씨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마음대로 뿌려 아무데나 뿌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농부가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저희 집에 조그만 밭이 있었어요. 뭐 저희가 농사짓는 집은 아니었으니까 보면 이제 뭐 가을이 되면 이제 이렇게 그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늘을 수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늘 처마 밑에다가 마늘 일부를 이렇게 걸어 놓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종자래요, 종자. 다음에 있을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자가 소중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계에서
뭐 거의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속하지만은 옛날에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춘궁기가 있었고요. 보릿고개 넘어가야 됐고 그게 봄철에 곡식이 없으니까 배를 골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도 이 종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자가 미래거든요, 미래. 근데 이 농부는요, 이 종자잖아요. 더군다나 팔레스틴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농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땅이 아닌데 이거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아니 그 아까운 이 종자를 왜 그렇게 함부로 뿌려? 가서 말려야 되고요. 막 뜯어 말려야 되고 그래야 될 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잘 몰랐을 때는 이 비유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비유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셨나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는가.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비유를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요. 당신은 어떤 땅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좁은 땅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중에 너는 무슨 땅이야? 이거 물어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쓰셨나 하는 좀 마음에 불편함 가진 분들,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럴까? 근데 대개 이제 이 본문은 그렇게 설교들을 하셔요. 그리고 이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나는 그럼 무슨 밭이지? 난 길가인가? 난 돌밭인가? 난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나는 옥토인가? 좋은 땅인가?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 말씀에는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개의 밭에 대한 중요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또 그리고 그게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에서 어떤 상식이 통하는지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씨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분이에요. 씨 뿌리는 분. 씨를 뿌리는 분이 이 비유의 중심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씨를 뿌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지 않고 그냥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막 뿌린다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데도 뿌리고 길가도 뿌리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거긴 뿌리면 안 돼요. 거기는 소출이 생길 리가 없어요. 거기 뿌리지 마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요, 그냥 막 뿌리시는 거예요. 막 뿌려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아무렇게나 뿌리실까? 좋은 땅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출이 제대로 날 거 아니에요? 농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칭 농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은 왜 이렇게 뿌리실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길가는요 이미 오랫동안 밟혔어요. 우리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그게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하루 머물고 이틀 머물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걸 누군가한테 반납하고 가요. 주보 내려놓고 가는 분들이 많죠. 주보 반납하듯이 주보를 반납하면서 오늘 말씀도 반납합니다 하고 내려놓고 가요. 오래 머물지 못해요. 마귀가 홀랑홀랑 집어먹어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돌밭에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게 하라고. 돌밭은 길가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길가는 그래도 숨통이라도 튀는데 이 돌밭은 이게 돌밭에서 뿌리 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돌밭은 그런 거예요. 사람 안에 죄와 상처, 살아온 삶의 오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거 돌밭이에요. 돌밭. 이거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난 몰라요. 난 모르는데 이미 많은 것들로 내 마음이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예. 이게 쓰레기죠, 사실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인데 이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뿌리내리기 어려워요. 가시떨기는요, 이미 다른 게 심겨져 있어요. 많은 게 심겨져 있어요. 여기. 우리 삶에도 많은 게 심겨져 있잖아요. 세상에 뭐 어떤 것들, 세상에 재물, 인간관계, 세상에서 살아오는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요, 그런 것과 비교하다가 난 이게 낫네 하고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기는 안 되겠네. 뿌려봤자 별 도움이 안 되겠네. 저 사람은 안 변하겠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상황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뿌려요. 그냥 뿌려요. 마구 뿌린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종자가 중요한 거라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묶어서 막 뿌려요. 뿌립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현재의 상태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뀔 미래를 보셔요. 미래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밭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옥토가 될 거야. 지금은 가시밭 같아 보이지만 옥토가 될 거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셔. 그 밭이 새로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언젠가는 이 마음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요. 그러면 왜 주님 저 사람이 계속 기회를 주십니까? 또 때로는 나한테 물어요. 왜 주님 나 틀렸는데 왜 나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기다리면서 미리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그 씨를 뿌려야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탕자를 기다리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해요.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세상을 팔아먹고 떠났잖아요.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가서 허랑방탕하고 지 멋대로 살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서 그냥 거기에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볼 자식이 아니잖아요. 애비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해서 팔아먹고 떠난 이 자식을 뭘 돌아볼 게 있어요. 세상의 계산으로 하면 돌아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 비유에는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보내고 저런 사람도 보내고. 성경에서 이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너희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재미와 세상 사는 맛에 취해 있으니까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안 들리죠. 들리겠어요? 막 음악 소리 꽝꽝거리고 막 좋은 게 막 여기저기 있고 이런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들은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너무 재밌으니까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여기다가 내 삶을 걸고 있으니까 돌아올 마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보낸 사람인지도 모르고 귀찮아 저리 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버지는 사람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돌짝밭을 넘어서 이제는 쇠땅이라고 하죠. 쇠땅.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범죄하면 그 땅이 쇠땅이 될 거야. 하늘은 놋하늘이 되고 땅은 쇠땅이 될 거야. 이건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놋으로 덮이면은요 아무런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땅이 철땅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아들은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이 씨가 그냥 씨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 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알아봐요. 사랑하면 알아봐요. 엄마가 지 새끼 사랑하니까 모든 애들이 울고 있는데도 자기 애가 우는 걸 알아요. 사랑하니까 멀어도 알아봐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 돌아온 아들 방탕하게 세상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는 그 자식을 뭐 그렇게 이쁘다고 하다 꼭 끌어안아주고 얼굴 맞추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셨어요. 그죠? 12제자한테 계속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다 귓등을 흘려보내고 뭘 해요? 모여서 누가 높으냐 자리 싸움 해요. 십자가 앞에 놨는데도 여전히 모여 앉아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그 십자가 앞에서 놓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거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이 우리 성찬 시간에 성찬의 떡을 받아 먹고 나가요. 아니 그거라도 먹지 말고 나가든지 왜 그것까지 받아 먹고 나가요? 그거 받아 먹고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요. 뭐 가룟 유다만 그런가요? 다 제자들이 그렇지 뭐. 다 배신하고 떠나가요. 주님을 열렬히 따르던 군중들이 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몸의 치유를 경험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몸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치유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그거와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오시옵소서 하다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조롱을 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제일 인간적으로 비열한 조롱이에요.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서 나 뺨 좀 한번 때려봐봐.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제일 비열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그런데 자신을 내어주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요. 결국 보니까 뭐냐면 주님이 씨를 심었는데 뭘로 씨를 심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씨를 심어요. 우리가 오늘 그걸 먹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씨를 심어요.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씨를 그냥
말씀의 씨로만 하라는데 씨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육신이 된 말씀이에요. 자기의 몸이 된 말씀이에요. 자기의 몸을 깨트려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씨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뿌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까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딱딱했어요. 굳어져 있었어요. 우리 마음의 땅이 철 같았어요. 분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당신의 몸을 심기를 원하셔요. 내가 내 안에 심겨졌으면 좋겠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래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씨요? 자기의 몸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 하나 듣고 가고 말씀을 듣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받는 자리죠. 30일 새벽 기도에도 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저도 그 씨를 받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은 제가 그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요.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일 다 안 채워도 돼요. 30일이라는 숫자 또 채우고 나서 30일 채웠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이런 분들은 채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이 내가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면 돼요. 거기에 숨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야,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자유함을 줬는데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중심, 내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예요. 제일 처음이 옥토, 두 번째가 길가, 세 번째가 돌짝밭, 네 번째가 가시 떨기 밭입니다. 이 질문 안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결국 마지막에 가시네. 여러분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밭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밭일까?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나는 어떤 밭일까? 어떤 밭일까?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이 질문을 했어요. 저 자신에게. 나는 어떤 땅일까? 어떤 땅일까?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좋은 땅이고 어떤 때 은혜가 넘칠 때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보면은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이건 뭐 돌짝밭도 아니야.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떤 때는 눈물이 말라버렸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밭인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떤 밭인가요? 나는 제가 무슨 밭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분석해도 내가 이런 밭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무슨 밭인지.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왜 내 상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냐? 이 비유는 내 상태가 주어가 아니야. 이 비유는 내가 주이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아는 게 이 비유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땅인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이런 땅, 이런 땅. 우리는 자꾸 나를 분석해요. 아, 내가 이런 땅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땅이니까 이런 변화를 보여야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나를 분석하니까요, 남는 게 뭐만 남느냐? 자책과 절망밖에 안 남더라고요. 아, 내가 또 결심했는데 여기서 또 무너졌네. 여기서 또 깨졌네. 아, 나는 좋은 밭이 아니네. 난 돌짝밭이네. 나는 길가네. 자책과 절망이 남아요. 난 답이 없네. 왜 내가 여기서 또 이렇게 넘어졌을까? 답이 없네. 또 때로 내가 좋은 땅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네. 막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으네. 하니까 또 뭐가 되냐? 교만해져요, 마음이. 아, 내가 좋은 땅 맞지.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 뭔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 판단해요. 난 좋은 땅인데 넌 왜 좋은 땅이 안 됐어?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철땅이에요. 철땅. 내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난 철의 땅이에요. 철땅.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너를 분석해? 내가 분석해서 너한테 뭐가 나온다고? 내 삶에 뭐가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의 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내가 어떤 마침가에 몰입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깨지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밭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지금 어느 곳에든 씨를 뿌리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주어는 땅의 상태나 땅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 땅에 어떤 땅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는 길가와 돌밭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철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뿌리셔요. 생명을 뿌리셔요. 네가 저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낭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그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랑 마주할 수 없겠냐 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좋은 땅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좋은 땅이었나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죄인이고요. 좋은 땅일 수가 없어요.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언제 옥토가 되느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는 없어요. 원래 우리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투성이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나만 위해 사는데 무슨 옥토예요. 옥토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그때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옥토가 돼요. 옥토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마음 아무 곳에나 그냥 뿌리셔요. 대충 뿌리는 게 아니에요. 버려도 되느라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뿌리셔요. 오늘도 생명을 뿌리셔요. 간절한 당신의 마음을 뿌리셔요. 뿌리시면서 내 이 마음, 내 이 사랑, 이 씨 뿌리는 이 농부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누가 아는 사람 없겠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아는 자리,
그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옥토예요. 그 자리가 옥토예요. 탕자가 언제 옥토가 됐나요?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 누워가지고선 에이 모르겠다 인생 망했네 하고 있을 때 옥토가 됐나요? 거기서 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선 그 뭐 묻은 거 이렇게 털어내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봐야지 할 때가 옥토가 됐나요? 아니면은 에이 이제 노숙자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선 가서 어디 뭐 목욕탕에 가서 몸 씻고 나왔을 때 그럴 때 옥토가 됐나요? 탕자는 언제 옥토가 됐을까요? 그 마음이.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잊고 있었어요. 세상 재미에 잊고 있었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오던 삶의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생 망했는데 불현듯 이 탕자의 마음에 나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냈고 그 탕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알 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 가슴에 울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탕자는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마음, 그 철덩어리 같았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아버지께 사랑이 있지, 은혜가 있지. 그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밭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제가 저를 묵상하면서 결론 내렸다고 했잖아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밭이 뭘 그렇게 중요해?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데 네 밭이 뭐 그렇게 중요해? 망가지면 어때? 깨어지면 어때?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저를 울게 했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뭘 해서 널 바꿀 수 있겠어?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 노력으로 뭘 바꿔? 내가 여기까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그 은혜는 보이지 않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는 보이지 않아? 그 주님의 마음을 할 때 내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30일 기도하면서 다 숨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 앞에 직면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은 우리가 뭔가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데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를 마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가서 화랑방탕에 살던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은혜를 뿌리고 하시면서 나랑 좀 마주하자고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우리는 내가 무슨 땅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땅인지 몰라요. 그분과 마주하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과 마주해야 답이 나와요. 주님이 답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답이에요. 그 사랑과 마주하면은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랑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 사랑. 목적이 아니죠. 우리 30일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거 열려지는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